안녕하십니까? 공동체 교회 증언 읽기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 가운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타나 있습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화목하고 그늘이 없고 늘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점점 시대가 흐를수록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신앙의 생활들과 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가정에 나타나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증언 1권 119페이지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끌려갈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 나에게는 아브라함이 제시되었다. 그는 가정에서 성실하였다. 그는 가족들에게 그를 따르도록 명령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셨다.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위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위험에 빠지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여기 제시된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통제에 전혀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완전히 부모가 자녀들에게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바로 첫 번째 위험입니다. 자녀들에게 자유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자녀들을 방치하는 경우입니다. 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완전히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특별히 스마트폰이나 게임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편적인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의 사례일 뿐이고 더 근본적인 것은 자녀들이 부모에게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얘기하거나 명령을 할 때 이 자녀들이 점점 커갈수록 특별히 사춘기 시기에 반항하고 또 불순종을 계속 일삼는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점점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무엇이냐면 자녀들을 너무 억압하고 너무 통제해서 자녀들이 부모들의 그 통제에 완전히 잡혀 사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종을 너무 강요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그 통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에는 역시 그것에 대해서 반항하게 되고 부모의 손을 떠나고는 순간 자녀들이 더 이상 그 부모의 순종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억압을 받아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입니다. 방치해서도 안 되고 또한 통제해서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아브라함의 선례가 있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그를 따르도록 명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그 아브라함의 리더십에 순종하였습니다. 그 명확한 비결은 여기에 제시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가정에서 성실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본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모본이 되지 못할 때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실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신앙을 떠나는 자녀들의 핵심은 부모로부터 아무런 감동과 또 부모에게 모본이 되는 어떤 무엇인가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떠나게 되는 것이죠. 뭔가를 제지하고 명령하고 순종하도록 때때로 강권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만큼 성실한가, 삶으로 감동을 주고 있는가, 그가 말하는 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믿는 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도 이것이 참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자녀에게 모본이 되고 있는가, 내가 설교하는 대로, 내가 아이들에게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음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될 때 자녀들은 부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새벽 기도를 참여하는 모든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족들에게 또 아내와 자녀들에게 모본이 되고 그들에게 존경받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는 또한 엘리의 경우가 제시되었다. 그는 자녀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악하고 비열해졌으며 그들의 악이 이스라엘을 곁길로 가게 했다. 우리가 자녀들이 어렸을 때에 이 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가정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그 가정과 연결된 사회가 함께 파괴된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나 장로, 집사의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도 빛이 되지 못합니다. 교회의 지도자의 가정이 모본이 되지 못하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아무런 선한 영향력이 없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런데 그 원인이 어렸을 때 너무 방치해 두거나 또는 너무 억압해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성공으로 이끌지 못하고 실패로 이끌었을 때에 그것은 치명적인 악한 영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지도자의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 지도자들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지도자의 리더십에 문제가 되어서 교회의 부흥을 막고 또 젊은 가정들에게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의 가정들과 본인의 자녀들은 전혀 모본이 되지 못하는데 오히려 젊은 가정과 젊은 청년 학생들에게 또 다른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소위 말하는 꼰대 혹은 갑질을 하는 경우, 또 밑도 끝도 없이 뭔가를 명령하고 요구하는 경우, 그리고 그들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는 경우에 우리 오늘날의 청년들이 또 젊은 세대들이 크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그것도
지도자들이 모본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요구하거나 비판하거나 지적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의 경우 참으로 그 가정이 모두가 봤을 때 모본이 되고 그 가정이 화목할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그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목사나 장로들의 권위가 세워지고 리더십의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의 가정이 그리고 그 자녀들이 무너지게 될 때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격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모본이 되지 않으면 격길로 향하게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감정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을 차분하게 진정시켜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그 자녀들을 분명히 멸망시킬 것이며 자녀들을 제지하지 않는 부모들도 책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가족을 잘 다스려서 그들이 잘 순종하게 해야 한다. 결국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이유가 그 자녀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고 자녀들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할 때 하나님처럼 자녀들을 양육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자녀들을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하고 또 그들을 진정시켜주지 못하고 제지하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그 부모로 인해서 자녀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이고 부모들도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에 우리가 겸허하게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이제라도 우리의 자녀들을 차분하게 진정시키는 일에 몰두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있고 지금이라도 부모가 회개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많은 잘못을 범했다. 그러니 이제라도 우리 함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같이 회개하여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루어보자라고 간구한다면 부모들은 리더십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자녀들은 반드시 회개하여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먼저 회개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가운데 새로운 국면이 언급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의 진정한 소원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얻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아야 한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이 기별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응답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새벽기도 동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자신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아멘.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에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고 간구하시면 됩니다. 여기 빨간색 부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구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어떤 것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만이 주어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만 허락하십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복과 특권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지 우리에게 벌을 주시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삶의 문제와 시련에 대해서 더 이상 의심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 시험과 문제가 통과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숨겨놨던 복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또 한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확신은 강해야 한다. 그리하면 가장 필요한 때에 축복이 소나기처럼 쏟아질 것이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이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소나기처럼 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과 축복을 받고자 기도할 때 때때로 그것을 즉시 받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 당시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에 약해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대로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강하게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그대의 믿음은 주어질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축복이 가장 필요한 때에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가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제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예기치 않은 도움을 얻어서 분명하고 능력 있게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삶에 찾아온 저주와 시련과 여러 반대와 장애물이 결코 그렇게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활용하여 그것을 반전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저에게 기별의 말씀으로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때가 찰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이루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위험과 또 여러 큰 시련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다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이 이 마지막 때에 진정으로 회개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의 본문 119페이지에서부터 128페이지까지 읽겠습니다. 18장 부모의 책임. 나는 부모들에게 중대한 책임이 지워져 있음을 보았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끌려 갈 것이 아니고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 나에게는 아브라함이 제시되었다. 그는 가정에서 성실하였다. 그는 가족들에게 그를 따르도록 명령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셨다. 나에게는 또한 엘리의 경우가 제시되었다. 그는 자녀들을 제지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악하고 비열해졌으며 그들의 악이 이스라엘을 곁길로 가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와 엘리가 자녀들을 제지하지 않음으로 이르러 올 무서운 저주를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면서 그들의 죄가 재물이나
예물로 영원히 속함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사무엘이 말하자 엘리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사무엘상 3장 18절 라는 말로 굴복하였다. 하나님의 저주가 곧 이르러 왔다. 그 악한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 3만 명이 또한 살해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원수들에게 빼앗겼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자 엘리는 뒤로 넘어져 죽었다. 이 모든 재앙은 엘리가 아들들을 제지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초래되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 같은 일을 유의할 만큼 세밀하신 분이었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건 못지않게 세밀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보았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다스리고 그들의 감정을 바로 잡아주고 그들을 차분하게 진정시켜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맹렬한 진노의 날에 그 자녀들을 분명히 멸망시킬 것이며 자녀들을 제지하지 않은 부모들도 책망을 면치 못할 것이다. 특히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의 가족을 잘 다스려서 그들이 잘 순종하게 해야 한다. 나는 그들이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교회의 문제를 판단하거나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았다. 그들은 먼저 가정에서 질서를 잘 유지해야 한다. 그리하면 그들의 판단과 영향력이 교회에서 잘 발휘될 것이다. 최근에 이상이 더욱 빈번하게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교회가 이상의 진가를 올바로 평가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임을 나는 보았다. 교회가 영성과 믿음을 거의 잃어버렸기 때문에 책망과 경고가 그들에게 별반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었다. 이상을 믿노라고 공언해온 많은 사람들이 이상에 유의하지 않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믿음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으면 그 증거를 성경에서 제시하는 대신에 이상을 읽어주는 지혜롭지 못한 길을 걸어왔다. 나는 이 같은 방법이 일관성이 없으며 불신자들이 진리를 반대할 구실을 삼게 하는 길임을 보았다. 이상은 그것을 결코 보지 못했고 그 정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중요성이 없다. 이러한 경우에 이상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19장 하나님을 믿음 1855년 5월 5일 미시건주 배틀크릭에 있을 때 나는 교회는 물론이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믿음이 크게 부족함을 보았다. 그들은 너무 쉽게 낙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는 것을 너무 쉽게 믿고자 한다. 나는 이것이 너무 비참한 일임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들을 위하여 주셔서 돌아가시게 할 만큼 그들을 사랑하셨고 온 하늘은 그들의 구원에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들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처럼 친절하고 선량한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기가 어려웠다. 그분은 당신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주고자 하는 것 이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을 주고자 하신다고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가 너무도 쉽게 낙심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할 때 그것들이 즉시 주어지지 않으면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고 그들의 용기는 사라지고 불평하는 감정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나는 이것이 하나님을 불쾌하시게 하는 일임을 보았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자신의 진정한 소원을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대의 기도에 즉각적인 응답을 얻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대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신뢰하라. 하나님은 너무도 지혜로우심으로 실수하지 않으시며 너무도 선하심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당신의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고 남겨두지 않으신다. 사람은 실수가 많으므로 비록 정직한 마음으로 소원을 아뢰었을지라도 언제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나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지혜롭고 선량하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로는 즉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만일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다. 손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우리가 구했을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어떤 것 대신에 우리에게 필요한 축복만이 주어진다. 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즉시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붙들고 불신이 들어오도록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확신은 강해야 한다. 그리하면 가장 필요할 때에 축복이 소나기처럼 쏟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영과 축복을 받고자 기도할 때 때때로 그것을 즉시 받게 된다. 그러나 반드시 그 당시에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경우에 약해져서는 안 된다. 그대의 믿음은 주어질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대에게 축복이 가장 필요할 때에 주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그대가 불신자들에게 진리를 제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예기치 않은 도움을 얻어서 분명하고 능력 있게 그 말씀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 문제는 나에게 자녀들을 사랑하는 육신의 부모에게 축복을 구하는 어린 아이들처럼 제시되었다. 그들은 부모들이 그들에게 해가 될 줄 알고 있는 어떤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부모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 대신에 그들에게 유익하고 건전한 것을 주게 된다. 나는 진정한 마음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과 그 기도를 드린 자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축복을 받되 그의 기대를 훨씬 초월한 축복을 받을 것을 보았다. 진실한 성도가 정직한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드린 기도는 결코 허사로 돌아가지 아니한다. 20장 메신저파 1855년 6월 뉴욕주 오스웨고에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애물에 눌려 있는 것과 장막 안에 아간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았다. 진리가 뉴욕에서 더 이상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더 이상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졌으므로 하나님의 사업은 조금밖에 발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종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낙심 상태에 빠져 있었다. 메신저파가 생겼으므로 우리는 그들의 거짓된 혀와 그릇된 설명으로 어느 정도의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꾸준하게 참아야 할 것이다. 이제 그들이 우리를 떠나갔으므로 그들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었을 경우에 그들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끼칠 손해만큼은 이 사업이 손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내에 있는 것 때문에 교회에 대하여 불쾌히 여기신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형제들도 그곳에 있게 하지 않았지만 가장 뛰어난 위치에 처하기를 원한다. 이기심과 교만이 그들의 행동을 특징 지어 왔다. 그런 사람들이 가서 같은 종류의 사람들끼리 목초지를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이제 열려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자비롭게도 그들을 교회에서 제거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중 많은 자들이 그들 스스로의 길로 가서 자기들의 행위에 배부르도록 버려두셨다. 흥분과 동정이 오늘날 그들을 이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을 기만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정직한 사람은 이 무리들의 진상을 깨닫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과 함께 남아서 진리를 굳게 붙들게 될 것이며 그들 스스로의 길대로 가서 자기들의 행위에 배부르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겸비한 길을 따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개혁할 기회를 주시고 자아에 대한 그들의 사랑과
그 밖의 죄들을 깨달을 수 있는 빛을 주셨지만 그들이 거기에 유의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개혁하기를 원하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게도 그들을 교회에서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종들과 교회가 스스로를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에 바칠 것 같으면 진리는 효력을 나타낼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갑옷을 입어야 할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오고 계신다.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전하는 사업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별을 떠나서 메신저파가 가르치고 널리 보급시켜 놓은 것과 같은 거짓말과 그릇된 설명과 비방 등에 대답하기 위하여 내려갈 수 없다. 진리, 곧 현대 진리를 우리는 강조해야 한다. 우리는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없다. 사단은 현대 진리와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우리의 마음을 떠나게 하고자 이 모든 일에 개입한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두 아신다고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그들의 진상이 밝혀질 날이 온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몸으로 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거짓 혀는 중단될 것이다. 시온에 있는 죄인들은 놀라게 될 것이며 위선자들은 공포에 쌓일 것이다. 21장 주 만나기를 예비하라. 나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지연시켜서는 안 될 것을 보았다. 천사는 말하였다. 세상에 임할 일을 위하여 예비하라. 예비하라. 그대의 행위를 그대의 믿음과 일치되게 하라. 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하고 우리의 가마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대변해야 할 것을 보았다. 우리는 부주의하고 무관심하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우리는 낙심 상태에 있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열심을 품어야 한다. 이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고 그 밖의 것은 무엇이나 둘째가 되게 해야 한다. 나는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나는 천사들이 즐거운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경을 돌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놀라운 사랑을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분은 하늘에서 가지신 모든 영광과 명예를 버리셨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너무 큰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사람이 그분께 과할 수 있는 온갖 모욕과 멸시를 꾸준하고 겸손하게 참으셨다. 그분은 상처를 입으시고 구타를 당하시고 찔림을 겪으셨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피로 씻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집에서 당신과 함께 살게 하고 하늘의 빛과 영광을 누리고 천사들의 노래를 듣고 그들과 함께 노래하게 하시고자 갈바리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장 고통스런 죽음을 당하셨다. 나는 온 하늘이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관심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구원을 얻느냐, 잃어버린 바 되느냐 하는 것이 사소한 일처럼 부주의할 것인가? 우리를 위하여 치러진 희생을 경하게 여길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했다. 그들은 받은 바 자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쾌히 여기신다.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못할 것이다. 조금만 더 근심시키면 그분께서는 떠나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들의 생애로 예수님께서 제공해 주신 자비를 등한히 할 것 같으면 죽음이 그들의 몫이 될 것인데 그 죽음은 참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은 무서운 죽음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거절한 구속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느끼신 그 고통을 느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영생과 불멸의 유업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불된 놀라운 희생은 영혼들의 가치가 어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귀중한 영혼을 일단 잃어버리게 되면 그것은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된다. 나는 한 천사가 손에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젊은이들의 관심을 달아보는 것을 보았다. 그 저울의 한쪽 접시에는 하늘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실려 있고 다른 쪽 접시에는 땅으로 향하는 생각과 관심이 실려 있었다. 이 접시에는 소설책을 읽는 것과 의복과 외모, 허영, 교만 등에 관한 생각들이 실려 있었다. 아, 얼마나 엄숙한 순간인가.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울을 들고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언하는 자들, 곧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노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생각을 달고 있다. 세상과 허영과 교만 등에 대한 생각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수시로 무게의 기복이 심하기는 할지라도 빨리 밑으로 쳐져 내려갔다. 하늘로 향한 생각과 관심을 실은 저울의 접시는 다른 쪽이 내려감에 따라 빨리 올라갔다. 아, 그것은 얼마나 가벼웠던가. 나는 내가 본 광경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할 수는 있다. 그러나 천사가 저울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관심을 달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마음속에 새겨진 엄숙하고 생생한 인상을 결코 표현할 수 없다. 천사들은 말하였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다, 아니다,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은 헛된 것이므로 그들이 신속히 회개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면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에게 알려주라. 경건의 모양은 어떤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깊고 산 경험을 해야 한다. 오직 이것만이 환난의 때에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때 그들의 공력이 어떠한 종류의 것인지 시험받게 될 것이다. 만일 그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일 것 같으면 그들은 여호와의 은밀한 장막에 숨겨지는 것처럼 숨겨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공력이 나무나 짚이나 풀일 것 같으면 어떤 것도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에서 그들을 가리워 줄 수 없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이요, 젊은이들도 그들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좋은 사물을 위하여 계획하시고 완전히 그분만을 섬기도록 창조하신 사람들의 마음은 영원한 사물에 대한 관심 대신에 어리석은 것들을 생각해 왔다. 여기저기 방황하도록 방치되어 있는 마음은 외모와 예절과 의복 등을 연구하는 것처럼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할 증거와 그리스도인 소망의 참된 기초 등도 이해할 수 있다. 어리석은 소설과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즐기도록 마음을 방치해둔 자들은 상상력을 충족시켰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는 그들에게서 가리워졌다.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떠나고 그분의 귀중한 말씀에 관한 관심은 소멸된다. 이 어두운 세상의 위험을 뚫고 우리의 발길을 하늘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한 책이 주어졌다. 그 책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 곧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하여 치러진 큰 희생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빛이 주어진 이 땅에서 진리를 듣고서도 마침내 부족함이 드러나면 그것은 그들 자신의 잘못이 될 것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과 마지막 7 재앙을 피하는 법을 알려준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관심이 없었다. 다른 사물들이 마음을 채우고 우상을 간직하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등한히 여겨지고 경솔히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 의하여 경하게 여겨졌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그분의 거룩한 말씀이 그들을 심판할 때 그들은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어리석은 소설 때문에 등한히 해온 그 말씀이 그들의 생애를 심판한다. 그 말씀은 표준이다. 그들의 동기와 말과 행동과 그들이 시간을 이용한 방법 등이 모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된다.
그러므로 그때에 그들의 부족이 드러나면 그들의 운명은 영원히 결정된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피차간에 평가하고 그들의 생애를 다른 사람들의 생애와 비교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우리에게 모본으로 주어지지 않았다. 그분이 우리의 참된 모본이므로 각 사람은 그분을 닮는 일에 뛰어나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동역자이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의 동역자가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는 자가 되지 않으면 흩어버리는 자가 된다. 우리는 확고하고 전심전력하는 그리스도인이거나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둘 중 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고 말씀하신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자아 부정이 무엇이며 희생이 무엇인지 진리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거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극기와 희생의 정신을 품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자기 자신, 그들의 몸을 희생 제물로 바치지 않았다. 그들은 조급하고 변덕스러운 기질에 사로잡히고 그들의 식욕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업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개인적 이익만 도모한다. 영생을 위하여 어떤 희생이라도 즐겨 감수하고자 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은 그것을 위하여 고난을 당할 가치가 있고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모든 우상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세상의 온갖 쾌락을 가리워 버릴 것이다. 섹션 2. 교회에 대한 증언 22장 두 길 1856년 5월 27일 배틀크릭 총회에서 나는 주로 교회에 관련된 일을 이상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이 내 앞으로 지나갔다. 천사는 말하였다. 하나님은 그 위엄이 두렵지만 그대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분의 진노가 무섭지만 그대들은 날마다 그분을 거스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 길들은 서로 구별되고 분리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다. 한 길은 영생으로, 다른 길은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한다. 나는 이 두 길이 다른 것과 그 길로 여행하는 자들이 다른 것을 보았다. 그 길들은 서로 반대되는데 한 길은 넓고 평탄하고 다른 길은 좁고 험하다. 그러므로 그 길로 여행하는 자들도 품성과 생애와 의복과 대화에 있어서 서로 반대된다.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은 그들이 여행 끝에 가질 기쁨과 행복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의 얼굴은 가끔 슬픈 빛을 띠나 자주 거룩하고 성스러운 빛으로 빛난다. 그들은 넓은 길에 있는 무리처럼 옷 입거나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한 분의 모본이 주어져 있었다. 슬픔에 처한 자요, 질고를 아는 자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길을 여셨고 친히 그 길로 걸어가셨다.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발자취를 보고 위로와 기쁨을 얻는다. 그분께서는 안전하게 지나가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한 그들 역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다. 넓은 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용모와 의복과 그 길에서 얻는 쾌락 등에 몰두한다. 그들은 마음 놓고 쾌락에 몰두하고 그 길 끝에 있는 분명한 멸망에 대하여는 생각하지 않는다. 매일 그들은 그들의 멸망에 접근해 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미친 듯이 점점 더 빨리 달려가고 있다. 아, 나에게는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섭게 보였던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는 예비하라. 라는 말을 그들의 옷에 기록한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얼굴에 보이는 슬픔의 그림자 외에는 그들 주위에 있는 허망한 자들과 꼭 같아 보였다. 그들의 대화는 그 주변의 경박한 자들의 대화와 꼭 같았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만족한 표정으로 그들의 옷에 쓰여 있는 글자를 지적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의 것과 같은 글자를 쓰도록 요구했다. 그들은 넓은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게 속한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곤 하였다. 우리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우리도 꼭 같다. 우리도 꼭 같이 옷을 입고 말하고 행동한다. 그 후에 나는 1843년과 1844년을 뒤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찾아볼 수 없는 헌신의 정신이 있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세상과 일치되는 것, 진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자 하지 않는 것 등을 보았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일이 크게 부족함을 보았다. 나는 애굽을 떠난 후의 이스라엘 백성을 되돌아보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방해나 제지를 당하지 않고 당신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자 그들을 애굽에서 자비롭게 불러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도중에 그들을 위하여 이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어려운 지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시험하고 연단하셨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취급하시고 그처럼 여러 번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과 연단을 받을 때 불평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원망의 말을 하였다. 출애굽기 16장 3절. 그들은 애굽의 파와 마늘을 갈망했다.